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비오 10세 교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어제에 이어서 룻기, 또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은 룻기가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은 이 복음은 마태복음 23장이 한 며칠 가요. 그래서 이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도록 하고, 오늘은 룻기 마지막 날이니까 20주간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연중 20주간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가 룻기가 나옵니다. 자, 룻기의 맨 처음에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나가요.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판관기 다음에 났어요. 판관기와 사무엘 그 사이에 룻기를 낳는데, 룻기를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신명기 역사서 안에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언제 됐다고요? 마이너스 622년.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의 정신세계 그 문헌이 원신명기인데, 원신명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고, 그것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이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국토 회복과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까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바빌론 유배에 가서 다시 이어졌어요. 유다까지 멸망한 다음에 바빌론 유배 기간이 있었죠. 유배 기간을 거치면서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된 거죠. 넓은 신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를 거친 다음에 보편적 신학 사상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죠.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야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들어갔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상에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하느님이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오직 유다인만 뭉쳐서 살자가 아니라, 하느님은 보편적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상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에 있고, 그것이 그러한 정신세계 중에 하나의 작품, 여러 가지 작품, 요나서도 그러고, 하나의 작품이 룻기다는 것입니다. 룻기. 그러니까 룻기의 원본들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방인의 여인이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되면서 잘 살았다는 전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승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러한 전승 유다인이 아닌데 유다 문화에 들어와서 잘 섞였다를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엄마가 그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아마 그런 정신세계가 쭉 흘러고, 그리고 에사와 야곱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도 솔로몬이겠죠, 그죠? 꼭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가 아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큰아들이 아니니까. 솔로몬 왕정 이후부터 또 한쪽에 어떠한 정신세계가 쭉 흘러나오면서 룻기의 바탕들을 이루었고, 이 룻기는 어느 시대에 되는가? 아마 300년경, 그리고 300년, 200년 요 사이에 아마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봤고, 어쨌든 시작이 판간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러니까 판간기 다음으로 이것이 세팅이 됐어요. 판간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의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내가 이름이 나옴이었고 아들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이들은 베들레헴 출신인데 모압 지방에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죽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들의 이제 룻이었다. 근데 나오미는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들레헴 쪽 지역에 이제 풍년이 들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며느리들을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니되옵니다. 중요한 게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숨 거두시는 곳에 저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저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나오미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마라가 쓰다라는 거거든요. 쓰다. 네, 내 삶을 너무 쓰라리게 해서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의 샘이시죠? 마라의 샘. 소금물을 마셨더니 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수확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리 축제 때 이 룻기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독서예요, 오늘 독서. 네. 그랬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며느리 룻이 친척 보아즈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착한 이방인 며느리 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아즈 이야기가 이렇게 섞이면서, 그래서 보아즈가 이쪽 가문의 부자인데 칭찬하면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아즈가 혼인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 수혼법이 그 룻이 아들을 뒀는데 그 두 아들이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나오미의 남편이 가진 땅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어요.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누군가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수혼법이, 그래서 형제 중에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아즈하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의 남편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그 땅을 이제 계속 이어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그런 걸 안 따르죠, 그죠? 그런 것이 신명기 25장 5절이야. 신명기 25장 5절이야. 후손에 관한 규정을 안 따르고 있는 것도 또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셨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주님. 예, 룻기의 주인공은 주님인데, 주님이 그랬다는 건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맨 앞에 나오고, 주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가 막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는 또 다른 세팅인데, 여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페레츠, 유다의 가족이죠. 유다의 후손이죠. 페레츠는 헤츠를 낳고 헤츠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은 나우손, 나우손은 살마, 살모는 보아즈, 보아즈는 오벳,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다. 요렇게 이제 여기다 뒤에 요거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를 낳고, 그 다음 이제 페레츠가 여기 있는 게 쭉 그냥 그대로 쭉 똑같이 나온 거죠. 그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페레츠는 마우스가 어디 갔어?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고, 나우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오벳이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예. 요런 게, 요렇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고, 여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이 룻기는 4장으로 끝나는데, 이방인 여인이 유다에 들어와서 잘 섞였다는 스토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유배 이후의 사상입니다. 유배 이후의 사상.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이것이 세팅이 됐는데, 그 스토리를 다윗 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다윗 쪽으로. 이런 얘기를 주일학교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들으시는 분은. 그러면 애들이 다 냉담해요. 이거 다 만들어진 거야? 뭐 이러고. 근데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유다 안에, 하느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느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큰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정시대에 어떠한 세팅이 하나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이것이 솔로몬 쪽이죠. 솔로몬의 이쪽은. 그래서 이방인이 다윗 가문에 있으면 훨씬 좋잖아. 그래서 그것이 유배 이후에 와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여러 개, 서너 개가 이렇게 시루떡처럼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유배 이후에 이것이 편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구약성서 개론 챙어 신부님의 겁니다. 다른 여러 사상이 있는데 저는 그쪽을 택하지 않고 이 챙어 신부님의 이론을 따릅니다. 챙어 신부님하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구약성경 개론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를 중심으로 쭉 구약성서를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구약 사상이 있는데 저는 챙어 신부님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신부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룻기까지 룻기 오늘 이틀에 걸쳐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룻기 이틀 독서를 오늘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책을 찾아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